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무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복이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는다.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기쁨의 감격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잖아요. 또 어느 누구나 그런 순간들을, 그 감격의 순간들을 다 보냈는데 이것이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큰 믿음을 받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주님의 큰 은혜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죄 때문에 정말 쩔쩔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에서 자유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혹시나가 여러분 중에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빨리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짐을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즉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는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또 있겠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그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데 그 앞절이 더 중요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바울처럼 우리도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에요. 죄인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의인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의인인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각각 그 마음 안에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이 어떤 것은 좋은 돌이고 어떤 것은 나쁜 돌입니다. 이 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돌들은 빨리 버리고 그리고 가져야 될 돌들은 빨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 그것은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버려야 할 돌과 가지고 있어야 할 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버려야 되는 것, 버려야 될 그 돌은 죄와 불신과 두려움과 분노,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 없는 거짓 이 믿음들 이런 것들 불신,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한 반면에 구원과 은혜, 사랑과 믿음, 배려, 기다림 이런 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인 거죠.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서 그 들에서 돌을 집어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이 돌을 버리지 못했으면 이 마음의 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죄가 네 앞에 있다 그랬어요. 문 앞에. 그래서 그것을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끝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버려야 돼야 되는 돌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인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결국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분노와 그 미움으로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의 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늘 가지고 다녔던 그 돌 하나였어요. 근데 이 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지 못합니다. 그는 그 돌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용기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돌과 함께 날아가니까 그 청년이 아직 20대가 안 됐던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임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돌을 갖지 못하면 지혜의 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용기의 이 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은요 분노와 불신과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분노의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돌을 끊임없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엄청난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이 불신의 돌을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돌로 만들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보호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돌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교만의 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돌이에요.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유대인들, 하필이면 또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했던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오면, 그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면 예수님은 결국은 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어기면 바로 감옥에 가든지 돌로 맞아 죽든지 그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오는 이 마음이요, 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그 10년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모세의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살리고 절대 죄인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엄청난 괴수도, 죄인 중에 괴수도 살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바울은 한 사람 두 사람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자라고 포행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포행자는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사람이에요. 살인자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예수님은 살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못 죽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죠?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하나 써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땅을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쓰신 글에 그 사람들 다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대로 그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뜻은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율법으로 이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감춰져 있는 죄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2번씩이나 합니다. 2번을 써요, 땅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2번 쓰신 글을 보고, 예수님의 글을 보고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씩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그 유대인들이 멀리서 그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그들의 교만이 이 말씀에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율법은 정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도 보면요,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함에 빠져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을 읽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믿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의 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 교만의 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요, 모세율법을 잘 안다고 그렇게 교만을 예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물론 이 서기관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도 가말리엘 문파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문파예요. 말씀으로 사는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 밑에서, 이런 가문 밑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교만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만 때문에 돌을 들면서 이 교만이 함께 그 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여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진짜 믿은 건가? 거듭났나? 회심했나? 이럴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닐 때가 있는데, 그럴 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만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은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 게 가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땐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다 죽을까 봐 모세 보고 당신이 가서 말씀 받고, 그리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말씀을 무서워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모세 때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두 돌판을 친히 쓰십니다. 십계명서부터 그 말씀을 주세요. 돌에다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것을 들고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금귀걸이, 금팔찌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을 깨서 물에다가 가루를 만들어요. 백성들이 그 가루를 다 먹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로 들어오고 머리로 들어오고, 우리가 지식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2012년에 개봉한 더 스토닝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란을 배경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짐승만도 못한 그 정말 인권 유지를 그렇게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인들이 완전히 인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그 이란계 프랑스인이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카비제레라는 사람이 1986년에 이란의 작은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곳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어느 이렇게 여인이 이 마을 남자들을 피해서 원래 무슨 쪽지 하나를 줘요. 열어보니까 작은 뼈 조각하고 거기에 약도가 있었어요. 자기 집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자신의 조카 이야기입니다. 4명의 아이를 둔 이 소라야라는 여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못해요. 당시에 이란 땅에서는 이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죽게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이슬람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고 천전긍긍하는데 이 외도한 남편이 이 자신의 아내를 간음했다고 모함해가지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돌로 쳐 죽여요. 자기 아내를. 이게 영화 내용. 이 영화 내용의 정말 핵심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여인이 간음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온 동네 자기 아들도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죽어요. 종교의 이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 이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구 어딘가에는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는 여인들이 그렇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잠재우지를 못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교만한 마음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돌이 내려지질 않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정말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겸허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과 공포와 극한 이 수치심의 돌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3절과 4절, 9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 사회 주변에요, 유명 인사들, 사회적인 어떤 유명 인사들의 그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 이 불륜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그냥 갑자기 사람이 매장되는 그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목숨까지 또 끊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그 아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아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 경멸하는 것처럼 그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게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이 지금 끌려오면서, 사람들에게 끌려오면서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매를 맞아요. 옷은 거의 다 찢어져요. 처절한 비참한 모습으로 그 마을 광장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죽음의 공포,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극심한 이 수치심, 이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이런 극심한 수치심과 같은 이런 마음에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털털털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이 무거운 돌,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의 이 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살인자였던,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구원보다도,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진짜로 주님은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요,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의 모든 죄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나 처절했어요. 이러다가 죽나 보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제 연약함이, 죄가 드러난다면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왜 그 치부가 드러나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이 한 번에 치유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 수치심, 이 죽음의 공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것을 주님이, 그 무거운 돌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치워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의 무거운 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고하면 그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절대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행복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당한 줄 아세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힘이 우리를 붙잡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사악함, 완악함, 죄, 그 연약함, 그런 것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면요, 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지도 몰라요. 저라고 무슨 성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요,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이 분노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이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있는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돌을 예수님이 한 번에 걷어내시는, 그리고 그의 수치심, 지금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 남편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거기 있어요. 그 엄청난 수치심을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빨리 걷어내야 돼,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 정말 너무나 무거운 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주변에 무거운 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그 시간 동안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저도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에 묶이지 마라, 그것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정말 용서받고 치유되고 구원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기 수원에서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사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도저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냐, 무슨 죄냐, 살인을 했냐, 아니면 강도를 했냐, 아니면 누구를 사기를 쳤냐. 그런데 그 가족들과의 분쟁이 있어서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고 결국은 그 가족들하고 완전히 불풀어졌어요. 가족들 안에 그 일로 인해서 진짜 사회에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이 법적인 문제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하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전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을 쉬질 못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뭐 여기 성남까지 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죄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이 돌을 빨리 내려놔야 돼.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게 음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이 돌을 빨리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에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의 돌이에요.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 직분도 받았고 그렇게 20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 죄책감에 그 마음에 걸린 돌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교구 목사님 만나서 상의하고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세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그 얼굴을 보는데 정말 몇십 년 동안 어떤 묶였던 어떤 끈이 떨어지고 해방됐다는 느낌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진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은요,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무거운 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요, 당신의 그 사랑과 용서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연의 일치로 주님을 만났지만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해결된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무거운 짐에서 해결됐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속에 그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 봤어요.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정말 완전히 흑빛인 거예요. 용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묶였던 그 마음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에요. 얼굴이 너무 까마다 못해 철철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서히 얼굴이 피는 거예요. 서서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저는요, 모든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때로는 정말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 말로 정말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에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불만 켜놨어요. 근데 불 켜기 이전에 오늘 권사님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원래는 한 7시쯤 되면 불을 끄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 끄러 내려왔더니 또 다른 분들이 2분이나 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힘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그 마음에 돌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늘 마음에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물며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용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을 살리는 것뿐 아니고 구원하시고 싶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어떻게 땅에 몇 글자 썼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보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단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여인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처음에 사랑하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간음한 여인처럼 살인자와 포행자였던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 그런 중에 낮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집에 가서 며칠 생각하고 기도해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모든 게 내 탓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구나. 이 사람의 회개가 진짜였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때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하시고 끝내는 여러분을 손을 잡고 그분의 나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짐에 돌을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돌, 하나님의 사랑, 그 큰 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덮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인구원이라고 해요. 나도 구원되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 같이, 그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